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그 가래, 그러니까 탐진치가 생겨나고 가래가 정의되는 데까지를 갔는데 오늘은 조금 좀 공부를 늦추더라도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조금 보완될 부분 그리고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서 그쪽으로 좀 공부 방향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4페이지 1, 3, 오치온과 6 네이처 이랬는데 거기 뭐 제가 조금 보완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오치온입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 함께한 상태입니다. 경전은 자기 존재, 사카야라고 부르는데 존재에 대한 오해, 상락, 아정 때문에 중생이 되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 3계를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 여기 타자체로 된 글씨를 제가 보충한 거예요. 지난주 교재에는 없어요. 존재의 실상, 즉 사실, 무상고 무와 부정에 부합한 삶은 해탈된 삶입니다. 3계를 벗어난 열반의 삶입니다. 이때 사실에 입각해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존재를 유학, 예류향 내지 아라한향이라고 하고 완전히 벗어난 존재를 무학,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충해 드렸어요. 요거 그 방금 본 아산 무아산 그림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무아의 산이 그러니까 해탈된 삶을 완성하면 무학, 아라한이 되고 그 벗어나는 삶의 과정을 유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마음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우리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오치온이었어요. 요거 몸과 마음이고 경전은 다시 명색과 식으로 말해주고 있다. 요 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뒤에 이해를 이랬고요. 요 오치온이 아스미 나야라는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이제 안이비 설신의 만어라는 마음이죠. 육내입처라고 하는 감각 주관인 내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순간 내가 산다라고 할 때는 하여간 산다라는 것은 혼자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 감각의 객관인 육외입처가 있죠. 그래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하면 즉 알게 되면 여기에 보아서 무언지 알았어 라고 말하는 요 자리 알았어 라고 하는 게 경전은 그거를 안식이 생겨났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의식 그래서 6가지 식이 생기죠. 육식. 이러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요 3가지가 한 동시에 만나는 그거를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생겨난다. 느낌은 락, 고, 불고, 불락.
그러면 요 세 가지 느낌을 이제 생겨난 식, 윈냐나라고 하는데, 이 윈냐나라는 식이 뭐 우리가 이건 전제하는 공부에서 말했지만은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라는 부분 하여간 전제된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마음 이야기 전개가 안 되죠. 뭐 만호라는 요 마음은 대상을 주목하는 자의라는 활동성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윈냐나 식이라는 요 마음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라는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았죠. 무엇을 분별해서 아느냐? 느낌을.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안다. 그래서 냐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삼세화합 촉해서 느낌이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요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윈냐나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면 이제 즐거운 느낌이구나, 괴로운 느낌이구나, 불고불락의 느낌이구나 라고 알려진다. 요거 알미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우리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자리가 사실은 여기죠. 여기에 느낌을 시기 분별해 아는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거가 간섭을 하죠. 요 상이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요렇게 병들어 있는 상, 번뇌라는 것이 인식 과정에 간섭을 하면 이 알매 왜곡이 생긴다라고 했죠. 어떤 왜곡이 있었나요? 이 번뇌가 이런 사실의 문제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로 상나가정에 의해서 중색이 되면 욕계, 색계, 무색계 하듯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 번뇌와 관련한 이야기는 알려지죠. 그거에 따라서 무명이라고 하는 왜곡 그리고 그 위에 탐과 진이라는 왜곡이 나타나죠. 대략 이렇게 이제 그 내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랬을 때 식은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래가지고 자기의 활동성을 마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찢다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태로 바톤 터치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선 조금 더 가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었죠.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오르는 라가죠. 라가인데 요 번뇌 때문에 생겨난 알매 왜곡, 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그냥 즐거운 느낌이다라고 알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즐거운 느낌 요거는 붙잡아야 되는 느낌이요 라고 붙잡아야 되는 거라는 왜곡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생겨난 탐이 번뇌 때문에 생겨난 탐이 이제 찢다를 붙잡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지난주 재밌게 배워드렸죠. 찢다라고 하는 사지 멀쩡한 자유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내면의 번뇌라는 것이 개입하는 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라가라는 요 놈한테 한 손이 딱 붙잡아버렸죠. 한 손이 결박당한 요 부자유스러운 장애로운 상태에서 이제 찢다가 살아야 되죠. 찢다가 사는 모습을 경전은 어떻게 말하나요? 요거 이제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다시 경전은 말해주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가 생겨난다라고 해주죠. 요 난디 보통 즐김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이 난디, 즐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언지 제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일단 난디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 내면의 이야기에 아주 중심되는 하나의 용어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난디가 생겨나가지고는 지금 내면의 과정 때문에 생겨나는 요 탐이 한 팔을 붙잡았거든요. 한 팔이 붙잡혔다라는 이런 장애로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찢다가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안 좋은 행위를 활동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생겨난 난디가 이게 또다시 남아있는 한 팔을 또다시 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찢다가 사지멀쩡한 찢다가 오른팔은 라가에 왼팔은 난디에 양쪽 다 결박당해가지고 이제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장애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요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요 난디와 라가가 함께 있는 요거를 경전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난디와 라가와 함께하는 이렇게 말하고 요 난디 라가 사하 같다라고 정의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뭔가요? 이게 바로 딴하라고 해서 가래. 12연기에서 사랑의 자로 말하는 가래. 이 딴하가 바로 난디 라가 사하 같다라고 초정법륜경 등에서 정의되고 있죠. 어서 오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요 딴하 요거는 뭔가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내면에서 발생한 것으로의 라가의 한쪽 발이 묶이고 그 상태에서 이 장애로움 가운데 찢다 자기가 활동을 해요. 자기가 사는데 표현하자면 지가 잘못 살아가지고 난디라는 것을 만들고는 거기에 다시 묶여버린 거야. 그래서 양손의 불편, 이 장애로움에 처해 있는 요런 상태의 찢다 마음을 부르기를 딴하, 가래라고 부르게 된 거죠. 요렇게 우리가 가래를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주로 보고 있죠. 그리고는 요 가래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보통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이래가지고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주목했던 거는 요 행위에도 선후가 있어서 일단 만호가 먼저 행위를 하면 여기에 찬다고 오염된 상태로 말하면 라가가 그대로 이어지죠. 찬다 라가라는 상태를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법구경 1번, 2번 개성 같으면 만호가 앞서는 것이다. 만호가 잘 행위하면 몸과 말의 행위도 똑같이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앞서가는 황소바퀴를 뒤따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그 법구경 개성을 해석하는 거죠.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진다. 거기에 찬다라가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원인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우리 업의 개념에서 배웠죠. 공부했죠. 찢다가 뭐예요? 찢다가 바로 업의 원인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음특강 교재 44페이지 업의 개념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위하지 거기에 무슨 원인 조건이 있어. 무인 무현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의 창조, 즉 신의 뜻이 행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렸어. 숙명이요, 운명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행위하는 거요. 그래서 전생의 업이 행위의 원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 해요? 그거 바깥 길이요, 내 가르침 아니요, 삶의 현실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종 외도. 그러면서 우리가 쓴 표현으로 부처님이 이거 아니요 라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부정하면은 부처님이 부정만 하고 끝내는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꼭 그게 아니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분명히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는 찢다가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고 있나요? 최고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최고부님은 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 계시나요? 가래로. 그죠?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업의 개념에서도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때 탐진치라고 하는 답이 주어지잖아요. 탐진치에 찢다가 붙잡히면, 오염되면 뭔가 말과 만호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해방되면 뭔가 말과 만호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거 업의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벗어난 상태는 뭐예요? 해탈된 삶이죠. 아직까지 탐진치에 붙잡혀 있는 찢다. 요 붙잡혀 있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중생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찢다 자체로 살지를 못해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요게 이제 뭐 표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요거 무명 더하기 번뇌가 치니까 탐진치에 붙잡힌 오염된 찢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 결국은 난디와 라가의 두 팔이 붙잡힌 따나 가래가, 찢다는 찢다인데 탐진치 때문에 난디 라가에 붙잡힌 가래라는 상태로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갖고 괴로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중생인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요거 하여간 가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찢다가 원인이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가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거 하나가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데 그 과정에 찬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찬다. 요 찬다를 보통 열의, 의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 찬다에 대해서 특별한 특징 한 가지를 보았죠. 이 찬다가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이죠. 달리 말하면 찬다는요, 찬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만호의 행위,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해줘야 그때 몸과 말로 행위를 하는 거지. 사실은 상당 경우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말잖아요. 그럴 때 생각, 만호의 행위를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자를 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열의 의욕 이렇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거죠. 이 찬다가 경전에 의하면 사실은 내입초가 외입초를 감각하는 요 자리에 이어져 오죠. 경전은 지금 여기서는 좀 넘어가야 되지만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치원인 내가 아스미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그죠?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식근. 그러니까 처가 아니라 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육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이제 삶에 참여한다 하고, 거기에 경전이 말해주는 게 5가지 감각 기능이 참여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그러니까 의가 있고 법이 있고, 한 가지 정말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각작용이 일어날 때는요, 뭐 안근 내지 신근 이래가지고 이제 내 입처가 감각 주관인 내가 생겨나면 감각 객관인 외입처를 감각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단순히 내입처와 외입처가 감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내입처 외입처와는 전혀 다른 한 가지를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무명의 요소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은 뭐 경전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부처님 그 깨달은 분인데 부처님도 우리처럼 보고 듣고 하나요? 김법원님 어때요? 부처님도 우리처럼 보고 듣고 하나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 보고 듣고 하죠. 보고 듣고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보고 듣고 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 차원이 다르겠죠. 차원이 다르죠. 그 차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경전이 이렇게 말해줘요. 이제 꽃티타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보아라라고 하는 게, 열애도 부처님도 보고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 인지하고 육내입처로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이 삶을 산다. 그런데 부처님은 욕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줘요. 부처님은 욕탐이 없다. 우리 저기 진짜 저 최근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했던가요? 저기 욕이라는 말이 2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쓰는 욕하고, 지난주 우리 요 얘기 안 했죠? 요 욕에다가 마음 심자가 붙은 욕 2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하고자 할 욕 요렇게 훈이 달리고, 요거는 뭐 이건 욕심할 때 쓰는 말이죠. 사실은 현재 그 불교학계에서 보면 요 2가지 욕을 구분을 잘 안 하고 써요. 저는 사실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구분해서 쓰는데 학자분들이 이걸 구분을 안 하고 쓰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욕탐이 나왔잖아요. 이 욕탐이 무엇일까? 그러면 욕이 2개니까 욕탐도 2개가 되겠죠. 이 2가지 욕탐을 불교학자들이 이걸 구분을 안 하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곤란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요 욕은 찬다예요. 이거 타당하죠, 여러분? 열의 의욕, 요렇게 번역되는 찬다잖아. 그러면 저 열의를 갖는다라는 게 욕심을 갖는다 이건가요? 하고자 하는 요런 거죠. 의욕, 요거잖아. 요 욕은 찬다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 욕자는 주로 어디에 써요? 뭐 욕계, 요렇게 말할 때 쓰잖아요. 요거 까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여간 저는 구분해 쓰는 요거를 불교학자들이 구분을 하지 않더라니까. 사실요, 저기 이제 욕탐, 요 탐이라는 것이, 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라가. 요 탐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듯이
이 내면의 상의 병등, 요것도 욕상, 색상, 무색상 세 가지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왜곡으로의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때 욕계 수준의 탐 해가지고 까마라가, 경전은 분명히 까마라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 욕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탐, 무색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그 찬다와 까마를 구분해서 쓸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되냐 하면, 자, 부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다를까? 라고 하니까 똑같이 먹어 듣고 하는데, 부처님은 욕탐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 욕탐이 없다에서 경전은 분명히 찬다 라가 요거를 썼거든요. 그러면 부처님한테는 이 찬다 라가가 없는데, 찬다는 그렇다 치고 이 라가가, 자, 라가는 분명히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개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한테는 어떤 욕탐이 없을까요? 부처님한테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탐이 세 가지니까, 욕탐, 색탐, 무색탐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그래야 탐이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요, 만약에 우리가 욕계 수준을 넘어서고 색계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한테도 이제 욕탐은 사라진 거잖아요. 욕계의 욕심.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 찬다라가 가운데 욕탐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심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요거에 따라서 까마냐 찬다냐 요게 엄밀하게 구분되어져야 욕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하고 여기서 열의 의욕이라고 말하는 이 찬다하고가 분별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좀 말이 그렇지만은요, 지금 학계에서 이 두 가지 욕을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는 거는 사실은 까마하고 찬다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해간 그래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참여하면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랬고, 부처님 같으면은 이 무명의 요소인 욕탐, 찬다 라가가 없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무명의 요소가 욕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찬다라가라는 것이 이제 감각 과정에 매입처, 외입처, 만호, 담마에 추가적으로 감각 과정에 개입하는, 참여하는 무명의 요소가 찬다라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찬다라는 요것의 특성 하나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찬다는요, 양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요거 마음 이야기 중에 오직 찬다 하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대단히 특별한 특성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쭉 전개되어 가, 하나의 방향으로. 그런데 유독 찬다만이, 그렇잖아요. 찬다는 한면으로는 생각이라는 만호의 행위를 부추겨가지고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열의 의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요 찬다가 돌아와가지고 무명의 요소가 됐든 뭐 명의 요소가 됐든 와서 감각 과정에 참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향이 있는 거잖아, 찬다는.
그래서 참다는 양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내면의 이야기를 대충 보았지만 번뇌라는 요것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난디가 생겨나가지고 가래를 만들고 그것이 만호의 행위 올라가면 요 만호의 행위 보통 우리가 5가지 장애라는 게 요즘에 포함되죠.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렇게 말하는 5가지 장애가 하여간 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대표적으로 만호의 행위, 영역 요쪽에서 또한 결국은 번뇌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가 가래가 되고 만호의 행위에서는 이런 5가지 장애로 나타나는 거죠. 요런 거, 요러한 내면의 이야기를 참다는 양방향성을 가지니까 감각작용에 개입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참다가 지 혼자 오지 않고 라가라는 이름으로 그죠? 라가라는 이름으로 나의 내면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싣고 온다고요. 그래서 만호와 담마가 감각작용을 한다, 작의한다. 요럴 때에 그죠? 요럴 때에 참다가 싣고 온 라가 이게 뭐 하여간 뭐 5가지 장애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내면에서 발생한 상황을 싣고 와가지고 감각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가지 장애 중에 간탐을 싣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감각작용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 말하는 거죠. 햇빛 스님의 만호가 햇빛 스님의 눈을 지원해가지고 이보부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보부님이라고 알잖아요. 이보부님이구나라는 식이 생겨난 거잖아요. 안식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참다가 싣고 온 간탐이 함께 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햇빛 스님의 만호가 참다가 싣고 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참다가 싣고 온 간탐과 더불어 이보부님이란 대상을 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식이라고 하는 거 이보부님이구나라는 안식이 그냥 이보부님이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탐이 함께해서 무언가 내 거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보부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만호가 몸을 지원하든 직접 하든 주목하는 요 현상 요런 작용을 작의라고 하죠. 그죠? 작의라고 하는데 이 작의가 2가지가 있죠. 작의가 어떻게 2가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열이 작의, 하나는 비열이 작의 이거거든요. 이게 뭔가요? 보통은 뭐 지혜롭게 정신현상을 일으킨다, 지혜롭게 마음에 잡들이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시지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게 뭘까? 그 부분 설명된 거 혹시 보셨나요? 열이작의가 지혜롭게 작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지혜롭게 작의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무상공부하러 가는 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무상공부하러 본다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작의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라는 감각의 주관 객관 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만호의 활동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욕탐이 참여를 하거든. 욕탐이 참여를 해서 3자 간에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3자 간에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참다가 아직까지 중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뭐 간탐이 됐든 진해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라가라는 것을 싣고 와서 그 라가가 함께 작의하잖아. 그렇게 라가와 함께 하는 작의 요거를 비열이 작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은 맞아요. 무상고 무아로 본다는 게 무상고 무아로 보아야 라가를 싣고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작의 지혜롭게 작의한다라는 요 말은요. 이제 요 무명의 요소로서의 욕탐이 오는데 아까 부처님 어떻게 한다고요? 부처님은 똑같이 감각을 하는데 어때? 그 욕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욕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참다라가라고 하는 이 자체의 참여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그 촉의 멸을 말하면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함으로써 삼사화합 촉은 하지만 거기에 내입초의 속성이 배제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내면의 과정이 전달되어 오는데 부처님 같으면 이 내면의 번뇌가 소멸했잖아요. 번뇌가 소멸됐으니까 탐진치가 안 일어나잖아요. 라가에 묶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난지도 안 생기겠죠. 가래가 아니라 찌따로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어때요? 찬다 라가가 아니라 라가가 없는 순수한 찬다. 열의 의욕 또는 우리가 말하는 양방향성에 의해서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이 순수한 지향성만 가지고 이 내면에서 일어난 상황, 청정한 상황을 그대로 싣고 오니까 요거는 감각작용의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 이래가지고 이제 헬피 스님이 명의 요소인 참다라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싣고 오지 않은 참다와 함께 대상인 이 부분임을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안식은 그냥 순수하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요거 열이작은. 여러분 요 개념 중요해요. 요렇게 놓고 보면 제가 지금 좀 설명이 좀 어설펐지만 요거 찬다가 양방향성이다 라는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한 가지 이거죠. 지금 제가 계속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싣고 온다 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내입처 매입처의 감각작용을 하는 거하고 그 순간 그 자리하고 이제 찬다가 싣고 오는 요 내면의 상황하고는 시점적으로는 어떤가요? 요거 따지면 이렇죠. 한순간 이전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수를 위자나띠 해가지고 그 결과로 탐진치가 생겨나고 요거죠. 그러면 이제 요 찬다에 실려오는 요 라가라는 거는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 감각작용을 한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보면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오는 거죠. 최 소장님 요거 이 말 타당할까요? 한순간 이전의 것을 싣고 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찬다의 양방향성은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실어가지고 지금의 삶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타당하죠. 그 전달된 것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감각작용에 참여해가지고 비열이 자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열이 자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온다라는 요 특성. 요거 달리 말하면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찬다가 요런 양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오치원인 내가 육내입처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을 사는 이게 쭉 메커니즘 거쳐가지고 건너가 버리겠죠. 쭉 흘러가 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의 감각작용이 쭉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 버리고 이럴 텐데 문제는 여기에 찬다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찬다의 양방향성이 첫째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지금의 삶에 전달한다.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 나의 삶이 순간순간 단락되지 않고, 그러니까 순간의 삶으로 쭉 흘러가 버리지 않고, 이 순간의, 그러니까 매 순간의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해준다. 그죠? 왜냐하면은 한순간 이전의 삶이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의 삶에 참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순간의 삶이 쭉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흘러가지만 그 중에 뛰쳐나와가지고 다음 순간의 삶으로 참여를 하잖아. 성부모님, 요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성을 확보한다라는 표현 가능한가요? 타당하지요, 요거. 참다라는 요거요, 여러분. 요렇게 알아야 돼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서 오직 참다 하나만이 양방향성을 가져요. 그 양방향성이 내면에서,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실어가지고 와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감각작용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은 단락적인 삶이 아니라 연속적인 삶. 우리 삶이 연속성을 확보한다. 요렇게 보는 거 중요해요. 요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저 지난번에 한번 그거 봤는데 요 3, 4화합 촉이 뭐예요? 세 가지가 만나는 거잖아요. 네이처, 웨이처, 식. 따지고 보면 3, 4화합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한 번이 있죠. 뭔가요? 여기서 요거는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면 지금 요 자리에서 무명이어서 참다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역시 네이처, 웨이처, 그리고 무명의 요소. 요 세 가지가 같이 만나가지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3, 4화합이라는 감각작용의 결과로 식이 1차로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3, 4화합인 촉에 의해서 2차적으로 느낌이 만들어진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재밌는 이야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 수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 타자체로 썼어요. 법에는 몸 밖의 것도 포함됩니다. 대상인 존재들에게도 색과 식을 나로 하는 수상행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속한 것은 색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몸 밖의 것을 몸의 감각 기능에 의지하지 않고 감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심통 등 높은 수행의 결실로서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동영상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몸 밖의 거는 오직 색성향 미척, 물질적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법우님들의 마음도 이거 없는 겁니다. 뭐 이랬던가? 뭐 이래서 내 밖에 있는 거는 오직 물질적인 것 뿐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거 잘못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읽어드렸지만 일단 색성향 미촉 요거는 하여간 물질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물질 아닌 거 이래야 될 텐데 존재라는 거 놓고 보면 제가 니나 부부님을 보면 니나 부부님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되지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제가 감각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감각되지 않는 버부님의 어떤 마음, 버부님이 뭐 지금 삶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 뭐 상이 내적으로 개입하는 이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물질 아닌 거 요것도 되겠지만 결국은 남의 안에 있는 물질 아닌 거 그것도 분명히 내가 감각하지 못해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요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 보는 거냐 하면 그러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보는 거지.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신통을 얻었어요. 그러면 니나 버부님 보면서 물질적으로 버부님이다라고 감각도 하겠지만 타신통이라는 이 능력에 의해서 버부님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버부님 마음은 이러한 상태구나 라고 알 거라고요. 그거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 의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제가 지난주 잘못 말씀드린 거 수정합니다. 이건 법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 5페이지 좀 밑에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식은 대상을 얼마만큼 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요거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 요 식은 대상을 얼마만큼 아는 걸까? 요 얘기죠. 요건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만호의 작의라는 거, 작의라는 요 감각 작용이 부처님은 여기에다가 위자나띠라는 말로 요 과정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 위자나띠 뭔가요? 여기랑 같은 건데 자나띠 알다고 위가 붙어서 분별해서 알다. 그래서 두 분을 보고는 부부라고 분별해 알지만 김버부님을 보고는 옆에 계신 김버부님하고는 구분되는 존재로 남편인 김버부님 이렇게 알겠죠. 뭐 이렇게 감각해서 감각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완성된 알미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뭐 늘 말하는 거지만 학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다 보니까 김버부님을 보고 김버부님이다라고 인식, 지각하는 일을 상의한다. 그래서 상 앞에 만들어지는 식은 단순히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챔 이러니까 불완성의 알밍, 완성되지 않은 알밍 거죠. 그리고 그게 뒤에 가서 식에 의해서 인식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분들 말씀이지만 일단 경전이 알려주는 말은 바로 이 자리에 위자나띠를 씀으로써 김버부님이다라고 하는 완성된 알미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죠. 여기 위자나띠는 김버부님이라고 위자나띠 하는 자리가 아니죠. 요거 김버부님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김버부님을 감각하고 나서 상사와 촉해서 생겨나는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라고 분별해 아는 거지 김버부님을 분별해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차이를 보면 요 자리가 완성된 알미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은 6내입처가 6외입처를 감각하여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위자나띠라는 단어로 나타내는데 분별해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외입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외입처에 대한 완성된 알무로의 식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완성이라는 부분을 좀 보죠. 저기요, 성인이란 말이 있죠. 성인. 성인이 우리 두 가지로 쓰죠. 성인 어떤 성인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요 성인은 뭐 어른 됐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성스러움을 갖춘 그러니까 성자 요 얘기죠. 요 성자를 좀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안식 내지 의식 요렇게 생겨난 시기 요 마음이 완성된 삶입니다. 감각작용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러니까 대상을 분별해서 알은 완성된 삶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완성되었다 그러면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 완성된 삶이라는 것은 성인이라고 말할 때 쓰는 요성인 성자고요. 요거는 그냥 나이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이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상관없이 20살 되면 성인이 되잖아. 그런데 그 삶의 과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냥 성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성스러운 성자로 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거는 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상고 무아로 본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실직약 이래 말하는 거고 요 표현에 의하면 열이작의 이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되어 그러니까 김보부님을 보고 김보부님이라고 알았다라는 요 완성된 알마고 김보부님을 보고는 김보부님이다 라고 분별해서 완성된 알미 생겼는데 그 가운데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참으로 김보부님은 조건지어진 존재다 이래가지고 김보부님에 대한 조건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보면 어때요? 우리 간에서 다툼이 생겨나지 않겠죠. 김보부님에 대한 조건관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김보부님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가 성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지만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김보부님이신데 참으로 무상한 존재다. 무상고 무아다. 이렇게 보아내면 이제 관계의 문제는 일체 해결이 된 상태인 거예요. 오직 법부님이나 저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이거 성스러운 성자적인 알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걸 놓고 얼마만큼 아느냐? 기본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그만큼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요거를 말이죠. 자, 먼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타자체 글씨입니다.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위자나띠에서 완성된 암과 완전한 암은 다릅니다. 5가지 장애나 탐진치 등 위자나띠의 과정에 간섭하는 것들 때문에 기억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띠의 영역과 사실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빤야의 영역 등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일으키는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완성된 알미기는 하지만 요 알매는 지금 무엇과 함께해요? 이거 탐 이래기 이전에 우리 수준은 사실은 탐이 과정을 밟아가지고 5가지 장애까지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하여간 5가지 장애 이렇게 이제 대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장애와 함께하는 비열이작의 상태로 위자나띠 한 거죠. 그러니까 김보부님이라고 완성된 알문 가졌는데 요게 질적인 면에서 보면 장애 가운데 간탐과 함께 김보부님을 위자나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김보부님한테서 내가 무언가를 뜯어내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자, 수행이라는 거 어떻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거 단계적인 세계를 가진 수행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 사념처 이래야겠죠.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념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만호라는 마음과
사띠라는 기능, 요 만호와 사띠의 신겨루기 가운데에 사띠의 힘을 키워가지고 만호를 제어하는 요런 게 사념처라는 수행이었잖아요. 우리가 과연 아까도 짚어봤지만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기능과 세 가지 수행, 요 상관관계 우리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가지 장애 가운데 비열이작의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위자납디된 그런 식을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공부를 통해서 조금 올라선다면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올랐을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당연히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 되니까 사념처에 의한 첫 단계의 어떤 향상이 있겠죠. 그럼 사념처 지금 보니까 사띠와 만호 요 상관관계잖아요. 그러면 만호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감각하든 아니면 직접 단말을 감각하든 감각의 주관으로 있는 요 상태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띠를 세우는 거잖아. 여기다 사띠를 딱 세워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고3 학생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가지고 눈 딴 데 가지 말고 오직 책을 보자. 요래 해야 되는데 요 만호가 그래야 되는데 요 만호가 순간적으로 귀에 닿는 좋은 노래소리에 끌려가지고 책을 놓치고 귀로 가버리면 그때 사띠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호 너 지금 음악 소리 듣고 즐길 때가 아니요. 만호 다시 눈을 지원해서 책으로 돌아가. 요거 해주는 거 요거 우리가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시험 공부하는 아이가 학생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책을 주목해가지고 이 책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식이 생겨나면 그만큼 성적이 올라갈 건데 그 순간에 눈을 놓치고 귀를 지원해가지고 이 좋은 소리 듣다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요거 삶이 고달퍼지는 거죠. 약간 요런 의미로 요 만호에다가 사띠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만호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만호는 두 군데에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 요 만호의 행위,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만호가 그래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하면 이제 생각의 과정이 만호가 눈을 지원해가지고 책을 보아가지고 책의 내용을 알았고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만약에 거기에 진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장애 간tam진애 이렇게 나가죠. 진애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과정에서 공부하기 좋은 아이가 있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싫어라고 밀쳐내는 요 탐진치의 진이 작용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애라고 하는 성냄이라는 장애가 만호를 딱 붙잡았어. 그러면 만호가 이 공부한 책의 내용을 굴려가지고 더 이해하고 요래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대학 안 가면 못 사나? 이렇게 이제 그 진해가 작용된 만호의 행위 생각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생각이 그대로 그러잖아요. 여기에 라가 대신에 그 진해가 들어올 거 아니야. 진해를 찬다가 싣고 와가지고 이리 오면 그 다음 순간 이 만호가 책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띠는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만호를 제어하는 게 사띠니까 여기에도 사띠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만호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진애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내가 정말 고3 때려치고 말지 이러고 있다 하면 그거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 사띠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그러나 만호야,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내 몫을 하면서 내 삶을 향상하려면 힘들어도 별 수 없다. 고3은 공부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이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진해 이 분노하고 폭력이 동원되는 이러한 장애로부터 만호를 떼어내야 하잖아요. 요거 사티가 어차피 하는 일이죠. 그 일을 1단계로 해줘야 이런 관계에서 만호가 그런 장애에 묶이지 않을 때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올바른 감각 주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에 어떨까요? 요게 사실은 저 지난주 최 소장님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사실 분명히 대상을 감각을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심지어는 딱 마이크가 꽂혀 있는데 언뜻 보니까 뱀대가리요. 아이고 뱀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 찬다에 실려가지고 와서 여기서 상사와 감각 과정에 참여를 하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실려온 고놈 때문에 대상을 기억도 잘 안 나고 언뜻 봐가지고 아이고 뱀이요! 라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설명되지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일단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 수행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 위자나띠 이 분별의 결과를 그래도 기억도 단박해야 될 거고 마이크를 두고 뱀대가리라고 오해하는 이런 일도 제어해야 할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거를 가져오는 만호의 두 자리에 대해서 삿띠가 작용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삿띠가 작용을 해주면 이제 이런 거 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자면 실제로 상가라화경인가 하는 데서는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최근에 열심히 외우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러니 예전에 외운 거야 말할 것도 없죠?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할 때 부처님 5가지 장애가 그러한 문제를 만든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삽띠를 힘있게 하면 그런 장애가 제거되기 때문에 지금 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래된 것도 다 기억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삽띠가 기억을 형성하는 요거 고3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삽띠해가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자주 말하는 거지만 우리 아이 절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요. 요즘 애들이 너무 바빠서 못 데리고 와요. 이러지만 그거 사실 조금 돌이켜보면 글쎄 절에 데리고 오는 일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엄마가 수행을 배워가지고 아들 데리고 앉혀가지고 너 오늘부터 나하고 30분간 수행 이래가지고 삽띠를 힘있게 해서 기억력을 키워주면 이거 학원 한두 개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삽띠 수행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삽띠가 두 자리에서 장애를 제어하는 이런 작용을 해주면 이제 기억도 단박 잘 날 거고 그런가 하면 마이크가 좀 비록 이렇게 서서 뱀대가리처럼 생겼다라고 해도 이거를 장애 때문에 뱀으로 보지는 않는다고요. 마이크요. 지가 생긴 거는 좀 뱀대가리 같이 생겼다 했죠. 그러나 이건 마이크라고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위자나띠라고 하는 요 분별에서 한다는 말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단 올라서요. 자 여러분 요거 이 위자나띠가 1차적으로 올라서는 상태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빠자나띠라는 말을 써요. 빠자나띠 호전부모님 요 빠자나띠 뭐죠?
분명히 한다. 그렇죠. 근데 요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꿰뚫어 한다 이렇게 말하죠. 꿰뚫어 한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헷갈렸던 게 뭐냐 하면 요 빠자나띠를 이렇게 본 거예요. 빠 요거 뭐 자나띠는 내가 알다니까 빠가 빤냐를 의미하는구나. 빤냐로서 그 빤자가 결합된 자나띠. 빤자로서. 그러면 이 빤냐라는 건 뭐예요? 빤냐는 기본적으로 지혜, 일어남 사라짐으로 향하는 표현하자면 무상분부와 무상을 보는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자나띠라는 요 단어를 빤냐와 더불어서 자나띠 하는 요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저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요거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호흡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호흡 수행이 기본적으로 이제 딱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아 앉아가지고 전면에 삿띠를 세우고 확립하고 그리고는 나타나는 말이 호흡이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한다.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한다.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한다.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때? 요 길게 들어온다, 길게 나간다. 짧게 들어온다, 짧게 나간다. 요 하나의 현상을 빠자나띠 한다라고 할 때 이게 호흡이 들어오는 그 호흡의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라짐이라는 요 무상을 관찰하는 요렇게 빠자나띠 하라는 걸까요? 저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라. 일단 앉아가지고 딱 삿띠 만호 해가지고 호흡을 보자 이래 하면 이제 삿띠가 만호를 지어서 호흡을 탁 떠나지 않고 관찰하게 하는 요 수행에 들어가니까 이제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호흡이 평상시 호흡보다 지금 좀 길게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거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초 들어올 게 1.5초 들어오는구나 라고 해서 길게 들어온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거지. 여기에 이 호흡이 들어오는 가운데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대념적용에 보면 그 소분류된 그 대상들에 대해서 빠자나띠로서 빠자나띠라는 동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법령처 같은 데서도 5가지 장애를 분명히 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빠자나띠가 쓰이거든요. 5가지 장애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 요걸 보자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거요. 우리가 쉽게 보자고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는 거야. 빠자나띠는 자나띠에서 위보다 한 단계 올라서서 그야말로 분명하게 보는 거지 빤냐라는 개념을 동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우리 스스로가 속았던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 가운데에 위자나띠에서 완성된 알미 있었다라고 할 때 이제 빠자나띠는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이 장애가 가라앉음에 의해서 이 마이크를 보고 뱀대가리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냥 분명하게 아무리 지 생긴 게 이렇다 해도 이거는 마이크라고 분명히 아는 삿띠에 의해서 삿띠의 힘에 의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잘못 본다거나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난 그러한 분명한 알을 빠자나띠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또 하나의 향상이 있어요. 이제 수행이라는 게 만호 2자리에서 삿띠 해가지고 분명히 안다라는 빠자나띠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일단은 이렇게 그 삿띠 해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이 모인다라고 하면, 그래서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삼매는 어디로 이어져요? 삼매, 여실직견 이렇게 이어지죠. 여실직견이라는 게 뭐예요?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념초 수행이 빠자나띠를 넘어서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견하게 되면 그때를 아비자나띠라는 말로 나타내요. 바른 삼매, 여실직견. 그리고 나면 이렇게 바른 삼매에 그러니까 여실직견했다라는 그때부터 아까 우리가 요 아산부아산 여기에서 봤지만 여실직견으로부터 뭐가 나가요?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실직견 아비자나띠에 이어서 최후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이제 정말 완성되는 상태가 있겠죠. 정말 완성된 그 상태를 다시 경전은 파리자나띠라는 말로 나타내준다고요. 그러니까 파리자나띠 이렇게 다시 완성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완전하게 알라. 이 이야기예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데 요 자리가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분별에서 대상이 무언지를 아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만호가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가 쫓아와 가지고 장애 가운데 분별해서 아는 위자나띠. 그런데 이게 이제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삿띠가 두 자리에서 만호를 제어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헷갈림은 없어. 요런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 이건 우리 빠냐의 뜻을 닮아가지고 꿰쪼러 간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분명히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상고무와 이거는 모르더라도 형태상으로는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1차적인 감각 작용의 향상에서 빠자나띠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러한 삿띠의 힘이 삼매를 성취시키고 바른 삼매에서 이제 여실직견했다, 예리자 되었다. 요 상태가 되면 예리자가 된 상태니까 특히 삼매에 들어있는 그 상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삼매에 들었다 하는 그 상태에서 라가 없이 찬다가 오잖아. 그러니까 한순간이지만 열이작의 이렇게 요 표현이 조금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열이작을 향해서. 그렇게 그 단계 아비자나띠 이렇게 말했고 이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마지막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이제 파리자나띠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라가 자체가 우리가 저기 아비자나띠에서 파리자나띠로 넘어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100% 무상으로 보는 거 요거죠. 그러니까 아비자나띠는 일단 삼매에 들어선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로 보는 요거라면 파리자나띠는 이제 그 삼매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진행되어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돼서 탐진치가 뿌리 뽑혀서 이제는 삼매에서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 100% 무상으로 보는 그걸로 파리자나띠하고 열반을 말하죠. 그렇게 그 감각 작용의 향상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부처님은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욕탐이 없다. 욕탐이 없이 보니까 부처님이 누구예요? 번뇌가 완전히 소멸돼서 탐진치 뿌리 뽑힌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위자나띠 감각작용은 무엇이냐 하면 파리자나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죠. 요거 감각작용의 조자리에서 위자나띠가 이렇게 위자나띠,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파리자나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숙되는 요거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거 보았고요.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우선은 남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요 상태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저기 요 앞뒤가 있는 그림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재 맨 끝에 보면 심 찢다의 묶임을 중심에 둔 수행의 체계라는 것을 그려보았어요. 요거 이 얘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요점적으로만 한번 얘기해보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약간 이쪽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이쪽 행위 쪽으로 오자고요. 찢다를 말하면서 요 찢다의 상태를 어떻게 말했죠? 일단은 내면에서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탐. 그러면 요 생겨난 탐이 어떻게 해요? 탐이 찢다가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찢다를 라가라고 하는 내면에서 생겨난 라가가 한 팔을 잡아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붙잡힌 불편함 가운데 찢다가 행위를 하려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난디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 난디에 또 묶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지가 멀쩡했던 찢다가 요 과정 때문에 양팔이 결박된 장애로운 상태가 되고 요거를 난디라가 사하갔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요 찢다 즉 요거를 가래라고 했죠. 우리가 찢다로 살지 못하고 가래로 산다라는 걸 아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삶은 어떠냐 하면 양팔이 결박된 장애로운 가운데에 이 찢다가 이제 뭔가 말가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내 삶의 얘기인데 야, 나의 내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구나. 요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금 자유로운 찢다가 아니라 두 팔을 상실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지난주엔가 제가 꼬삼비경 이런 자료를 나눠드렸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더 보았어요. 꼬삼비경이라는 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파리윳 찢다 그러니까 파리윳 찢다 찢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요 파리윳 찢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묶여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파리윳 찢다 찢다 이러면은 묶여있는 찢다야. 묶여있는 찢다. 성부부님, 이 찢다를 보고 파리윳 찢다 찢다 묶여있는 찢다 이렇게 말하면 찢다가 어디에 묶여있길래 묶여있는 찢다라고 썼을까요? 라가 란디. 그렇네, 그죠? 분명히 한 손은 라가에 묶이고 남은 한 손은 난디에 묶였죠. 그러니까 이거 묶여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꼬삼비경에서 요 파리윳 찢다 찢다를 말하면서요 묶고 있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요거 난디 라가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거를 내세워요. 전혀 엉뚱한 거로 뭐를 내세우냐 하면 5가지 장애하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그러니까 5가지 장애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고 저 세상을 생각하고 하면서
가만히 꼬삼비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찢다가 묶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묶여 있는 그러니까 묶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 저 세상이란 하고 생각에 빠지는 거, 그리고는 몸과 말로 다투는 거. 표현함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 5가지 장애도 만호를 중심으로 한 문제 상황이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몸과 말로 찌르고 싸우고 찌르고 이렇게 하면 몸과 말과 만호라는 그러니까 찢다는 원인이고 몸과 말과 만호는 표면적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원인인 찢다는 난디 라가에 묶인 상태지만 이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한 상황에서 행위를 하다 보니까 행위가 5가지 장애거나 내지 하여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어떠한 안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즉 오염된 행위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역으로 찢다가 묶여있는 찢다인데 무엇에 묶였습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있는 문제 상황에 역으로 묶였습니다. 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찢다가 첫째로는요, 라가라고 해서 요 라가는 따지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윈야나의 영역에서 산야가 잘못 간섭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 윈야나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요 라가에 1차적으로 묶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렇게 묶였더니 찢다가 이제는 자기 활동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난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든 난디에 2차적으로 묶였잖아. 그리고는 요 상태로 가래가 되어 가지고 가래가 다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 행위의 과정에 또다시 문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5가지 장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제 3번째로 그러니까 윈야나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라가에 1차적으로 묶이고 자기 활동의 결과로 자기가 만든 난디에 2차적으로 묶이고 그리고는 이제 몸과 말과 만호 이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만호의 영역에서 오는 거죠.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호의 영역 표면에서 생겨난 문제에 다시 묶여버린 거예요. 아 이게요 제가 결정적이라고 말한 게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의 찢다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라가에 한 팔 묶이고 지가 만든 난디에 2팔 물리고 요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볼 텐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3번째 묶임이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못해서 만드는 어떤 표면의 문제 상황, 행위의 문제 상황이 이제는 역으로 와가지고 한쪽 다리까지 붙잡아 버렸어.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던 찢다가 라가에 잡히고 난디에 잡히고 이제는 파리요 티타 찢다. 표면의 행위에서 생기는 문제에 역으로 또다시 잡혀버렸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지 중에 삼지를 붙잡히고 발 하나로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따지고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난디 라가에 묶인 이런 고달픈 삶 이렇게 말한 거하고 격이 다른 거예요. 팔만 묶여서 못하는 불편도 크지만 그래도 다리대도 멀쩡하면 그래도 사는 게 또 달라요.
이 중에 발 하나 또 못 쓰게 됐어.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우리가 지금 사는 꼴이, 그죠? 우리가 지금 파리오 티타 찌따 삼중으로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 찌따를 윈야나의 영역에서 올라온 라가에 묶이고, 찌따가 스스로 만든 난디에 묶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호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문제 상황에 또다시 묶여가지고 한 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부처님이 요거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상황을 이제 한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찌따가 원래는 사지 멀쩡한 찌따니까 이 찌따를 세 가지의 묶임을 하나씩 풀어내가지고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방시킬까? 그죠? 이게 수행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속옷을 벗으려면요, 그러니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하거든요. 이 묶임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1, 2, 3 이렇게 묶임은 생겨났지만, 이제 이거를 풀어보자, 찌따를 해방시키자 이러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표면부터, 그죠? 겉옷부터 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얘기죠. 뭐 두 팔에 한 발까지 결박된 상태에서 외발로 삶을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 첫 번째 단계로, 아이고 일단 발 하나라도 풀자. 이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 그럴까요? 발 하나만 딱 풀어가지고 두 발만 멀쩡해도 한 발로 사는 삶하고는 이게 비교거리가 아닐 거예요. 아마 뭐 병 다 난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발이 자유로워지면 이때부터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힘을 써서 한 팔 풀어내고, 한 팔만 풀어줘 봐요. 나머지 푸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긴 이것이 거꾸로 내려오면서 풀자 라는 거거든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여러분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요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찌따의 묶임을 중심에 둔 수행의 체계 1번. 요 1번 보면 뭐 일단은 저기 윈야나가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알아가지고 탐이 생기고, 윈야나 자체는 찌따가 되고, 그 상태에서 찌따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자기 활동성의 오류, 요것 때문에 난디를 만들고 두 개에 같이 묶여버리니까 가래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그림 그렇게 그려진 거죠. 이랬을 때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신고의 삼업 이 자리에서 묶여있는 찌따, 파리오 티타 찌따라고 하는 단어가 꼬삼비경 맞지마니까요 48번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어 하나 발견하면 그게 커다란 문제 하나씩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찌따의 묶임 상태를 본 거죠. 자, 찌따의 묶임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내면에서, 윈야나의 영역에서 상해 간섭이 잘못되어 가지고 라가가 일어난 거죠. 일단 라가가 일어나니까 그 일어난 라가한테 찌따가 한 팔을 붙잡혔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활동을 잘못해서 자기가 만든 난디에 또 한쪽 팔을 붙잡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가운데, 행위의 문제라는 곳에 또다시 묶임 3번 붙잡혀버렸어요. 5가지 장애 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발을 묶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장애 등 요 행위 쪽에서 생겨나는 요 묶음을 끊어내야 되겠죠.
요걸 끊어내는 수행을 뭐라고 하냐 하면 예, 사념처고 발정도고 그런 거죠. 그러면 바로 요거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했다. 그래서 여실직연하게 되었다. 라는 그 상태가 뭐냐 하면 이제 발 하나를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땅을 딛고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요 자리를 뭐라고 해요? 여기를 여실직연 요 자리를 예류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비자나띠, 아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때부터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는 이때부터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마타 처음이 어떻게 돼요? 염오라는 거잖아요. 자, 염오라는 거 뭔가요? 지금 이제 그 묶임 3을 해결했으니까 묶임 2를 풀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묶임을 끊어내야 되는데 두 번째 묶임이 뭐냐 하면 여러분 두 번째 묶임이 사실은 요거거든요. 찢다가 한 팔이 결박된 상태에서 어찌 잘못해서 즉 잘못되는 상태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거잖아요. 요거 때문에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가래가 되는 그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의 묶임을 끊자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 난디 요거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난디를 끊어내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은 부처님은 요 난디 끊는 요거를 염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염오가 뭐냐 하면 경전이 알려주는 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요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난디가 소멸한다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찢다가 지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묶여서 가래가 됐잖아. 그 난디 끊어내는 방법은 찢다 지가 잘못한 거니까 찢다 지가 잘해야지 뭐. 해가지고 찢다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해주는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난디가 끊어져서 이제 한 팔이 자유로워졌잖아요. 한 팔이 자유로워지면 아이고 발도 한 발 회복하고 팔도 한 팔 회복되고 있으면 이제 남아있는 팔 하나 회복하는 거는 훨씬 쉬운 일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뭔가요? 이제 요거 라가라는 요게 찢다를 붙잡은 첫 번째 묶음이잖아요. 첫 번째 묶임 요걸 끊어내는 게 이제 이어지는 순서죠. 그러면 요거 난디를 끊어내는 거는 경전이 염오 이래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거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가를 끊어내는 요 일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한쪽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풀어나고 나면 이젠 이거는 야 풀자 하면 돼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는 요 염오를 염오 상태를 지속해가는 거요. 이게 지속되면 풀린 팔은 힘이 생기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염오하면 이탐한다라고 말하지 염오 이후에 이탐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하여간 염오에서 한 팔을 풀었으니까 그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그 힘에 의해서 라가라는 나머지 한 팔도 풀어지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요렇게 되면 이제 사지가 다 풀어졌네. 이제 찢다가 해방이 되었죠. 찢다가 이렇게 해방된 걸 뭐라고 해요? 해탈. 찢다가 해탈했으니까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것은 염오해가지고 염오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라는 요 두 번째 묶임을 끊어내잖아요. 어떻게 요게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행의 체계가 연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했어요? 팔정도, 그러니까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 팔정도가 그래서 이건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이어서 여실직연, 존재의 실상을 보잖아요. 무상고무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 때문에 생겨나는 난리가, 이거 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까라고 보면 나의 내면에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이런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요거 끊어내려면 방법은 그 출발 자리인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요걸 덮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저 밑에 있는 그 자리를 먼저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해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다. 이 상락아정이라는 이 문제가 해소된 상황을 내가 만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사념조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면 이제 여실직연한다. 무상고무하로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된다. 이게 밑에를 아까 말한 거지만 겉옷도 벗지 않고 속옷을 갈아입자라는 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의,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팔정도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그 결과로 여실직연하는 여기까지를 오는 거죠. 그러면 자, 밑에서 올라오는 상나가정의 결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 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요? 요게 상나가정이니까 본질적인 거고 변하지 않는 요 좋은 거예요. 락이라는 좋은 느낌 요거, 요 좋은 느낌 요거는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 좋은 거 그대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게 탑을 거쳐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안 하려면 이제 방법은 이게 참으로 즐길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요걸 보아야 즐기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 자리에서 상나가정이라는 요런,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경향이 딱 자리 잡고 있는 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밑에를 직접 고칠 수 없으니까 삼매에 의해서 여실직연하자, 무상고 무아라고 실상을 보자, 바른 견해라는 필수품을 동원하자, 이래 하면 이제 여기서 여실직연했다라는 그거에서 생겨나는 효과가 뭐예요? 이제 무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보고 이 알물 보고 이러한 좋은 느낌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요. 사실은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매 순간순간 조건 따라 변해가야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무상한 것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까? 요러한 마음 과정이 일어나는 조건이 바로 무상한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호하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난들을 끊어내자. 염호, 이것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하찮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토대로서의 무상고무와 여실직연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수행이 겉에서 팔정도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거, 여기까지를 먼저 와야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염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설명했고,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묶임 2, 난디가 염호에서 끊어지고, 묶임 1, 라가가 이탐에서, 그러니까 연결되는 과정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사마타라고 하고 시메탈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여기 뭐 나의 내면에 아직 번뇌는 남아있어도, 그죠? 번뇌는 비록 남아있지만 이 번뇌 때문에 생겨난 라가가 찌따를 붙잡는 요걸 끊어냈잖아. 그죠? 라가의 묶임을 끊어내가지고 찌따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디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찌따는 땅하가 아니고 가래가 아니고 찌따 자체로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참다 라가에 라가가 없이, 그죠? 라가가 붙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다라가가 아니라 참다 상태로. 아까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욕탐이 없어. 똑같이 보고 듣고 하지만 이렇게 말했듯이 참다 자체가 명의 요소로 와가지고 감각작용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열의작의라고 했잖아요. 아무런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감각해 하는 거죠. 요렇게 열의작의 되면 어떻게 돼요? 생겨나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그야말로 대상을 아무런 오염 없이 방해 없이 간섭 없이 대상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청정하게 본 거잖아요. 바로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해방된 찌따, 해방된 심해탈한 요 찌따가 요렇게 과정돼서 열의작의해서 청정한 식 윈냐나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때 이 윈냐나가 빠냐의 도움을 받아서, 빠냐라는 기능이죠. 빠냐 윈냐나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렇게 윈냐나가 빠냐와 함께해서 상해 병등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 요걸 거치죠. 요걸 뭐라고 해요? 윗바사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윗바사나는 결국 뭐냐 하면 이거는 탐진치를 끊어내는 수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와 사마타에 의해서 묶여있는 상태를 잘라내는 거거든. 윗바사나는 뭐냐 하면 그 묶는 것으로의 탐진치 탐 요거를 아예 생겨나지 못하게 뿌리 뽑는 거거든요. 그죠? 요 차이가 있죠? 이게 생겨나지 않으면 묶일 입이 없는 거지 뭐. 요렇게 탐진치를 뿌리 뽑는 번뇌를 소멸하는 요거 윗바사나.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소멸해서 탐진치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해해탈. 그러니까 빠냐에 의한 해탈 요 얘기죠.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보면 되죠. 요 이야기가 이제 요 페이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요 얘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앞에 부분 빼고 찌따부터 시작해서 그 묶임 상태만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찌따가 세 가지 묶임이 있고 그 묶임의 근본에는 라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로 표현을 했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묶임 3번 5가지 장애 등 요거는 만호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념처로 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8정도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면 여기까지를 첫 단계의 깨달음 예류작이를 불렀고 그때의 위자나띠 분별의 수준을 아비자나띠라고 한 거죠. 그리고 고로한 지혜를 아빈야라고 한 거고요. 실다운 지혜, 실답게 알다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난디와 라가를 순차적으로 끊어내는 사마타 수행이 영오 이탐에서 심해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심해탈 상태가 공방 설명한 바에 의한 열의작의 이 열의작의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하고 해해탈하는 거 윗바사나. 그런데 번뇌를 소멸한다라는 요거는 묶는 것으로의 그 첫 번째 묶는 그것으로의 라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윈냐나의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찌따의 묶임을 중심으로 수행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게 찌따 혼자 잘못돼가지고 찌따 혼자의 어떤 그 귀책 사유에 의해서 묶인 게 아니죠. 요건 분명히 밑에서 윈냐나의 영역에서 잘못돼서 일어난 라가 때문에 찌따가 묶였고 또한 마지막에는 만호의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역으로 다시 묶여서 찌따가 지도 잘못했지만 아래 위에 문제 상황에 함께 공격받아가지고 찌따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지 중에 한 발만 멀쩡하게 살아가는 불편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거 요런 방법으로 해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심해탈, 해해탈이라는 것이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마지막 부처님은 우리 삶의 완성을 어찌 보면 요거 윗바사나에서 해해탈했다 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해탈이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차피 해해탈했다라는 요것도 찌따를 묶는 것으로의 라가 요거 뿌리 뽑은 거잖아요. 결국은 삶의 문제는 찌따가 묶인 거거든.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찌따가 해방되는 거예요. 찌따가 해방되고 이 찌따가 삼매 상태에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윗바사나의 도움으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삼매에서 나와도 묶이지 않아. 결국은 찌따가 묶이지 않고 찌따가 자유로운 요러한 것이 삶의 완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완성을 심해탈로 말하죠. 그러나 해해탈 위에서 심해탈 위에 해해탈까지 더해져서 뿌리 뽑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심해탈이기 때문에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죠. 경전은 하여간 우리 삶의 완성은 부동의 심해탈이다 라고 알려져요. 그 의미예요. 요거 탐진치의 멸진이니까 무위라고도 하고 그 무위의 삶 그거를 열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거 그러니까 탐진치의 멸진으로 말해져요. 그리고는 요러한 부동의 심해탈 요게 삶의 완성에서 두 단계의 깨달음 아라한 이러고 요 자리를 지칭하는 말이 위자나띠 쪽에서는 빠리자나띠 완전히 알다. 빤야의 의미에서는 빠린야 완전한 지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의 진도는 더 나가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받고 사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한 요거는요 제가 볼 때는 요 빠리요 띠따 찌따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어를 발견함에 의해서 이제 왜 우리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체계를 말하는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가 이제 찌따를 중심에 둔 요 묶임과 묶임의 끊음이라는 측면에서 수행이 완전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의 체계는 명확해졌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요 그림 한 장 정말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잘 참고하시고요. 뭐 그러니까 오늘 또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더 남아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